할렐루야. 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할 건데 웃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사랑하게 하신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각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볼 때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감성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힘든 것입니다. 힘들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갑과 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을 관계가 뭔지 아시죠? 갑과 을. 이 종속된 어떤 계약, 종속된 관계 속에서의 형성되는 권력 관계를 말하거든요. 계약 속에서 누군가는 갑이 되고 누군가는 을이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사장과 직원, 그리고 기업이 있고 하청 서비스업, 이런 것들 있죠. 그들을 고용하고, 갑과 을은 서로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서로 원하는 것들을 요구했으니까 윈윈인 것 같잖아요. 서로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갑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갑에게 권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갑은 을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바를 구할 때 사장한테 잘 보이잖아요. 면접을 갈 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사장은 내가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른 사람 뽑아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갑에게 있는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을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가 연애를 해봤잖아요.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할 때도 갑과 을의 관계가 생깁니다. 갑과 을. 분명히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갑과 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을은 갑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안 돼요. 근데 갑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이런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을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가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목적대로 을이 수행하지 않으면 을을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희미해지는 시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꼰대가 될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사장과 직원이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요구를 왜 들어야 돼? 갑의 갑질, 갑의 횡포도 있을 수 있고, 을 또한 그 계약 관계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죄악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주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 당해도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에서 말 안 듣는 인간들을 갈아치우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가지 않아도 창조받은 게 은혜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왜 호흡을 합니까? 창조받은 것이 은혜이고 갈아치움 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태어나도 됐잖아요. 안 만들어져도 됐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성경 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이었는데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한 번만 더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입니다. 옳을 의, 옳다, 의롭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옳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우리가 일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의 주권자, 리더의 뜻과 목적에 따라 옳은 것이 결정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은수 선생님한테 작곡을 부탁해요. 두 곡을 부탁하는데 한 곡은 마트 행사장 세일 행사하는 곡에 사용할 곡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곡은 경쾌하고 신나고 시끄럽고 시선을 잘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을 은수 선생님이 잔잔하게 만약에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마트 행사장에서 쓰일 곡인데 잔잔하게 졸린 곡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곡은 아주 무드 있는 레스토랑에 배경음악으로 깔 곡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곡을. 그러면 근데 거기다 대고 신나고 시끄럽고 경쾌한 곡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곡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옳지 않느냐? 뜻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곡은. 그럼 은수 선생님은 의로웁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든 것이고, 예, 은수 선생님은 의롭습니다. 제가 커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 때 각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는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어. 즐거움.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쾌락이 느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왜?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이처럼 의, 옳다, 이것은 뜻과 목적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다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만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 이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요?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저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것, 탐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동물도 죽이잖아요. 인간은 왜 죽이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와 불의, 선한 것, 악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로마서 본문 폈던 말씀입니다. 3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의가 없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마지막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섭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무섭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위암 말기여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의사가 만약에 위암 말기인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의사는 의롭지 않은 거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너가 죄인이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나를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마치 의사와 같이 우리에게 병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서두에 갑과 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폐기 처리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 겨울에 쓰면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의가 있어야 되는 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가 없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요즘 현대 어떤 MG, 저도 MG인가요? 사상과는 굉장히 하기 힘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갑이고 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영벌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은 영생이다. 로마서 21절부터 24절입니다. 3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그것이 의로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의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의로운 것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사랑, 은혜. 왜냐하면 값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입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할렐루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20분 동안 떠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죄를 어떠한 노력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저 친구는 의로운 친구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믿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은 의롭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데 왜 못 믿는가 봤더니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으면 다 믿어야 되거든요. 진리를 다 믿어야 되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죄 있는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창조했다는 것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상태,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보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상태가 죄인된 상태더라고요. 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신데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주인이 내가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본인이 주인이 됐다, 이거를 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악과 씨를 아담이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본인의 옳다함이 생긴 것입니다. 본인의 의가.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옳다한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는 옳다 하는 것은 주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의가 없는 상태, 불의 상태, 죄인의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상태를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영생에 간다,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믿는 게 어렵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들어있다가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가? 그거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거를 안 믿으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못 믿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성적이라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스크린에 12장 38절 40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표적 말고는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실 게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도 못 믿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을 못 믿으면 더 어떻게 해도 어떤 기사를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들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셨구나. 24년 동안 불신자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부르셨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김은수 교사를 따라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봐서 믿음이 생겨난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가 뚫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안 믿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뒷부분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 손에 뚫린 것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게 도마가 믿은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셔 놓고는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값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잘했다. 너가 의롭다. 근데 잠시만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머니에 태어나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 알았더니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모태를 넘어서 이제는 모태에 짓기 전까지 넘어갑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택하고 너를 세웠다.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근데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가 태어나고 24년도 아니고 모태에 있을 때도 아니고 모태에 지음받기 전도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구나. 하나님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구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는 각자 읽어보실까요? 집에 가서 25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이게 뭔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깨닫게 되었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결국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은수 선생님한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못했냐. 장난이고요. 그렇게 안 했고 본인은 이제 지현이, 유미 이제 목장을 담당하게 돼서 목장 예배 준비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주일 설교하는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본인이 위로를 해주겠다고 뭐 위로는 안 되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 살면서 문득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설교자, 뭐 조승우 목사님을 떠올릴 수도 있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데 설교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입니다. 저 말고. 설교자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설교가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최고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감사하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설교를 하고서 가정에 돌아가서 어딘가 돌아가서 딱 봤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를 본다면 어쩌다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예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성격상 성경 말씀을만 듣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화가 왜 이렇게 많지? 말씀 한 구절 읽고 예화, 말씀 한 구절 읽고 예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듣는 성도들의 삶과 말씀이 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계속 적용을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시켜서 살게 하도록.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가 끝나면 삶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 읽고 적용시키고 한 절 읽고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서론, 본론, 결론 착착착 이건 좀 새로운 것 좀 넣고 신기한 거 좀 넣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조승우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부족한 종들이잖아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모든 설교자들이 부족한 주의 종들이지만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노라, 살아보겠노라,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만약에 본다 상상해 봤을 때 진짜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요. 이게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켜지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갑과 을과 같은 관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영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줄 테니까, 우린 아직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로운 것, 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며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말할 게 많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오늘 다 하면 한 저녁 8시에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옳다 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하게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자비시요 은혜이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요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는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